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다. 누구의 친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서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았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보는 다윗과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은 달랐다. 사람들이 보는 당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도 다를 거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며느리는 많은 돈을 싸들고는 용하다는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시어머니를 죽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애원하는 며느리에게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근데 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지? 인절미를 가장 좋아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100일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인절미를 만들어 먹이도록 해라. 그러면 네 시어머니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곧 죽게 될 것이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절미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떡을 만들어 바치던 첫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연이 죽을 때가 됐나?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지? 하지만 자기가 너무도 좋아하는 인절미였던지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만들어 바친 지 2달쯤 지나니 그 무지막지했던 시어머니의 횡포도 잔소리도 훨씬 줄었고 며느리를 대하는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떡을 만들어 바친 지 3달쯤 지난 뒤에는 시어머니는 부엌까지 나와서 며느리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아가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좀 도와주련? 예전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인정 많고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서나 동네에 나가서 며느리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해댔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쩜 그리도 음식을 맛있게도 잘 만드는지 효성도 지극하기도 하지. 며느리 때문에 내가 호사하고 산다오.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죽일 욕심에 억지로 하던 섬김이 차츰 사랑과 정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신이 나서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고 이런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돈을 모조리 긁어모아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저희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의 재산 전부라도 바치겠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가며 애원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점쟁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의 못된 시어미는 이미 죽었어. 그렇지 않니? 왜 미운 놈에게 떡을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세상 이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며 악은 또 다른 악을 부추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주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그대를 사랑하리.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하리. 그대 사랑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동료 3명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를 두었다. 가정부는 청소와 요리를 해주었고 그녀가 해주는 일은 마음에 쏙 들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동료들은 집에 있는 술병의 술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눈치채고는 가정부가 몰래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남은 술이 얼마나 되는지를 술병에다 표시를 해서 술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술은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에 그들은 골프 모임을 마치고 좋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자기 전에 한 잔 더 할 생각을 하다가 술병에서 술이 자꾸 줄어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취기가 좀 돈 상태라 그들은 가정부에게 딱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술이 남은 병 안에 오줌을 넣어서 채워 넣었다. 그걸 선반 위에 도로 갖다 놓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았다. 며칠이 지났는데 술병 속의 술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가정부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그래서 가정부에게 자기들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까 가정부가 대답했다.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음식 만들 때 썼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쁜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김광찬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이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일요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꽤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부부는 현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돈 하면서 자식의 신경을 못 썼더니 지금 자식들도 엉망입니다. 우리 집은 틀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며 울먹거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저 집사님은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한 보람도 없이 헛고생만 하면서 가장 어리석게 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처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주 앞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조지 마티슨 목사님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는데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기어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때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평소에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정말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 그래? 감사하구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아버지도 교통사고 났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났고 다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닌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겁니다. 영원한 형벌 당할 뻔한 것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거꾸로 생각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며 노를 거꾸로 읽으면 언이 되고 삶의 수고를 거꾸로 읽으면 고수의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